수요 충만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 앞에 엎드려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님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님 오직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님 오직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그 크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힘차게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며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의 길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시간이 성령님께서 채워주시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실 김한희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드려질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의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더욱이 바랄 것은 주님 음성 듣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한 하루로 그 시간으로 채워주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삶을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마음을 좀 보여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주님의 크신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큰 사랑으로 굳건하게 세우사 하나님의 숨을 쉬며 살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심령 가운데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의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풍성히 부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대원분들께도 감사와 사랑과 격려를 담아서 우리 한 번 더 박수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예, 너무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정말 은혜로운 시간, 너무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5번째 시간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설립을 했죠. 사도행전의 주제 성구인 1장 8절의 말씀,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님께서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령 임재 사건이 일어나면서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워졌고요. 그 복음이 퍼져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곳까지 성령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의 시발점은요, 박해였습니다. 박해.
이 박해의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는 다음 스텝으로 가기 위한 두 가지를 준비를 하셨는데요. 사람은 몰랐지만 성령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요. 성령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하나는 사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상황. 사람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사람은 바울이 준비가 되었고요. 상황은 이방 선교의 중심지인 안디옥 교회가 준비되었습니다. 교회사에서 중요한 안디옥 교회를 기억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하시죠? 네, 두 군데의 안디옥 교회가 있었죠. 어디 안디옥 교회였죠? 첫 번째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감사합니다. 네,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를 했던 곳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생겨난 곳,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을 파송했던 곳, 그곳이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이고요.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곳으로, 바로 이곳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확실하게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 선교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마음을 먹게 된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이 전해졌고요. 이방인 선교가 열리면서 1차 전도 여행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요약해 보면요, 다음과 같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잘 전해졌다.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잘 전해졌다. 바울과 바나바가 목숨을 걸었던 전도 여행이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 클리셰는 무엇인가요? 복음이 잘 전해졌다, 마무리도 잘 됐다. 그렇다면 이제는 편안하게 아무런 문제도 없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아마도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달랐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부터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내려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은요, 아무리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도 그 할례의 유무를 기준으로 구원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이제 논쟁을 하면서 이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 충돌과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신도 중에 몇 사람을 뽑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어요. 바로 이때예요. 사도행전 15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사도행전 15장에서 유명한 부분,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이 됩니다. 이 회의가 소집되게 된 첫 단추, 이 회의를 소집하게 된 첫 단추가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할례 때문이었어요. 할례. 왜 그들에게 할례가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바로 선교의 첫 발자국을 뗀 이 교회,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 교회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했죠. 그들은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는 선민,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러한 표징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당연하게 할례를 받아야지라고 생각했던 일이 그들에게 너무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나 당시 이방인들은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이들입니다. 대신 신앙이 생겼던 그들은 할례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믿음이 생겼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 회의에서도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모세의 율법을 그들이 지켜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라 라고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밖에도 많은 변론과 다른 의견들이 다 있은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정리를 하는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별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또 그들도 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정리를 해요. 결국 공식적인 이 회의에서도요, 이방인 선교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요, 이제는 법적인 지지까지 얻게 된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서로의 다른 모습이 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시점이 바로 이곳인데,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그들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15장. 이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는요, 어느 누구도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이 회의 안에서 결정이 난 법적인 근거까지 세워진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작은 공동체에서 시작이 된 일이라면요, 이제 2차 전도 여행부터는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교회가, 그 모든 교회 대표들이 인정하는 더 폭이 넓은 선교의 사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회의를 마친 예루살렘 교회는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내려온 이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몇 사람까지 더해서 그들에게 같이 올려보내요. 편지도 한 통 같이 보내거든요. 편지 내용은요,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요청합니다. 우리가요,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요청할게요. 사도행전 15장 29절을 새 번역으로 보시면요,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해요.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헬라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권면을요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여요.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하고서는 이 권면을요 기쁘게 받아들여요.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헬라 그리스도인들을요 받아들였고요, 헬라 그리스도인들도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권면하는 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요 여전히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 후로 며칠 후에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했던 여러 도시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우리 좀 살펴봅시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의 요청에요, 바나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갑시다. 마가 요한. 그런데 실은 이 마가 요한이란 사람이요, 1차 전도 여행 중에 바보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로 가는 버가로 가던 중에요, 이 팀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쏙 돌아가 버린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보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이 사람이거든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지난주 설교 중에 마지막에 이 1차 전도 여행의 순서를 큰 틀로 우리가 좀 알려드렸었는데요, 바로 첫 여행지, 복음의 첫 여행지가 바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마가 요한이란 사람은요 첫 전도 여행지의 첫 단추에서부터 낙오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요 중요한 교회 사역을 하려고 막 으쌰으쌰하고 같이 모였어요. 야, 이 사역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하고 막 으쌰으쌰하면서 힘을 모았는데, 누군가가 사역을 하려고 딱 처음 모였는데 첫 번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일 못하겠어요. 아, 난 너무 힘들어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기를 저하시키고 이 팀을 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모였는데. 지금 마가 요한이요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지금 마가 요한이 이 일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유대 어느 파 출신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울이 유대의 어느 파 출신이에요? 바리새파. 바울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요 얼마나 그들의 삶 속에서 철두철미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이 싫다라고 말을 합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끝까지 동행하지 않았던 무책임한 그 사람을 다시 데려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이 바나바는요 별명이었죠. 실제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고 이 별명이 훨씬 더 유명해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라는 별명이 어떤 뜻이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들었는데요, 위로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라는 별명이 더 유명했던 선한 성품의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미 이 두 사람은요, 마가 요한이 떠난 후에도 돌까지 맞아가면서 생명을 버릴 각오로 복음을 전했던 굉장히 좋은 팀이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요, 여기서 다투입니다. 성경은요,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선한 성품의 사람들이. 우리 2차 전도 여행 떠납시다 라고 복음의 선한 일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 가운데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떠났고, 이 구브로는요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바울은요 신라를 택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일을 그가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도요 종종 이런 일이 생기죠. 교회의 덕이 되는, 복음의 덕이 되는 선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그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의견이 달라요. 어떤 이들은 아유 이 사람은 속장감이야, 이 사람은 꼭 속장 세워야 돼 라고 말하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아유 이분은요 속장될 분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안 돼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같은 한 사람을 놓고 하는 말이죠. 또 어떤 이들은요 이 일은 꼭 해야 돼, 교회라면 우리 속은 이 일은 꼭 해야 돼, 우리 선교회는 이 선교를 꼭 해야 돼 라고 말하지만, 어떤 이들은요 아유 이 일은 절대 안 돼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목회를 하면서요 길지는 않으나 수많은 갈등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바로 그 순간에요, 제가 그 자리에 있다면 저도 저의 소리를 낼 수 있고, 또 당시 실제로 뱉은 말보다 더 많은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마음 안에 그 많은 말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또 나름의 짧지는 않은 목회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저의 경험과 저의 뜻대로 그 일을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체로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물론 실수할 때도 많지만 당시에는 조금 참으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담임 목사님이랑 오래 사역하면서 그냥 보고 배운 것 같은데, 저에게 좀 좋은 습관이 생겼습니다. 어떤 습관이냐면요, 그런 상황이 되면 바로 당시에는 잠깐 멈춰서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때는 늘 화살 기도를 하거든요. 물론 잊을 때도 있어서 제가 실수할 때도 많은 사람이지만, 그럴 때는 제가 짧게라도 꼭 화살 기도합니다. 특별히 맡기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일 하나님께서 맡아주세요. 우리는 의견이 다르니,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 선하게 해결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없어요. 인도해 주세요. 저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실수할 것 같아요. 문제 일어날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정말 성령님께서 그 일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요 저는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가만히 있었는데요 주님께서 선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풀어지고요, 상황이 풀어지고요, 사람이 붙어요. 성령님께서요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가운데에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것은 나중에 바울이요 이 마가 요한을 보고 싶다라고 그에게 오라라고 부르죠. 그가 내 사역에 큰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부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다름의 갈등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요 다름의 갈등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이 말의 뜻은 성령님께서 다툼을 하게 하셨다, 다툼을 허락하셨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갈등도 선하게 풀어가시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성서학자들이요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후에 약 3년 후에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들이 봐요. 결국 3년 후에 그들이 함께 선하게 사역은 했지만, 이렇게 두 개의 팀으로 나뉘어져서 펼쳐진 2차 전도 여행은요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실제로 2차 전도 여행은요 이처럼 두 개의 팀으로 나뉘어서 움직였지만요, 성경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행전 성경은요 바울 팀의 모습만을 조명을 해요. 바울 팀의 모습만. 사도행전 15장부터 18장까지가 이 전도 여행, 두 번째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은요, 바울 팀의 모습만을 따라가는데요. 이때 바울이 선택했던 동역자는요, 실라와 디모데였어요. 실라와 디모데. 2차 전도 여행에서 우리가 잘 알고 유명한 말씀, 바울이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고 그의 꿈속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세요. 그 길로 바울이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러 발길을 옮기면서 결국 동유럽의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는요,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이곳에도.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 딱 한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아덴, 이 아테네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요,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2차 전도 여행과는 좀 결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아덴에 이르기 전에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운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사람들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소동이 일어났고 바울이 그곳을 떠나서 베레아 사람들의 안내로 아데네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이르게 돼요. 그런데 아직 전도 여행의 한 팀이었던 실라와 디모데가요, 여전히 베레아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베레아에서 있었던 팀을 기다리고 홀로 아덴에 있는 거죠. 팀을 기다리면서 홀로 아덴에 있었던 바울이 그 성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격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우상 때문이었어요.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들은 이제 한 팀이죠. 한 팀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마음이 격분했다, 너무 분노했다라는 것을 보니까 우리는 바울이 곧바로 그 성의 우상을 다 때려 부술 것 같은, 막 화를 낼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여기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요. 그는요, 굉장히 전략적이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도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전해야 합니다. 바울이요,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면서 전략적으로 준비해요. 그는 먼저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부드러운 대화를 통해서 그곳의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유대인, 경건한 사람들, 장터의 사람들, 또 유명한 학파의 철학자들, 그러자 그들이요, 바울과 대화를 하면서 바울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 하려는 것인가?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 새로운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들이 반응을 해요. 이러한 반응이 있었던 이유는요, 바울이 그들과 대화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아덴 사람들이 바울을 데리고요,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갑니다. 이 아레오바고, 그러니까 이곳은요, 아덴의 풍습, 도덕, 교육을 다 관장을 하고요, 또 새로운 종교나 철학이 유입되는 것을 통제하고 조사를 하는 일종의 감독기관을 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의 민족성은요, 다음과도 같았는데, 오늘 보면 말씀 중에 사도행전 17장 21절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거는요, 좀 세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민족성이 이랬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을 너무 좋아해서 새로운 일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 그러니 아레오바고로 바울을 데리고 가는 일은 너무 당연했던 일이었던 거죠. 새로운 무언가를 우리가 이제 좀 관장하는 이 아레오바고에서 감독 기관의 역할에 맡겨서 이제 좀 보고 우리가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좀 배척하든지 해야 되겠다. 이제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제가 보니 여러분은 모든 일에 종교심이 많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예의 있게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요, 그들의 잘못된 부분은요, 냉철하게 짚어내요.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요, 가차없이 냉정하게 짚어냅니다. 내가 두루 다니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생긴 단을 보았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여러분에게 이 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먼저 요청했던 일은요, 이제는 우상 세우는 일을 좀 그만하라는 거였어요. 우상 세우는 일은요, 이제 그만두어야 됩니다.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우상 세웠던 일들은 회개하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바울이요, 회개합시다, 회개하세요 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이 왜 회개해야 하는지, 왜 여러분들이 이 일에서 돌이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선언하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 때문입니다 였어요. 어떤 이들은요, 이 부활의 말씀을 듣고요, 바울을 조롱해요. 그러나 성경은 몇 사람이 바울을 가까이 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요, 계속되었고요. 2차 전도 여행이 마치자마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어서 나눌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설교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서로의 다름은 인정해야 하지만 복음 밖에서 복음을 반대하는 것들은요, 철저하게 거절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은요, 그 시작부터가 복음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인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 신앙이 있는 이들임에도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그들 가운데 차별이 있는가? 없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했던 바울과, 그럴 수 없다라고 말했던 바울과 데리고 가자라고 했던 바나바, 그들의 의견 충돌, 그러나 결국 마가 요한을 끝내는 이후에 받아들이게 되는 그 바울의 모습,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공통 분모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하심, 바로 그 복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 복음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이 다름의 영역에 포함시킬 수 없는, 이 다름의 영역 가운데 포함을 시킬 수 없는 복음을 반대하는 이 일에는요, 철저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아덴의 우상은요,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고요, 다름이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면서 그 길에서 철저하게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해야 하는, 선언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격가지로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그 방법을 지혜로이 했던, 그리고 예의 있게 했던 그 바울의 모습은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 안에서 서로의 다름은 인정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것은 거절하는, 오늘 하루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우리는요, 복음 안에서 서로의 다름은 인정해야 하지만 복음 밖에서 복음을 반대하는 것들은 우리 함께 한마음 되어 철저히 거절해야만 합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것들은 거절하는,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다 함께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를 바라보며 받아들이며 사랑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밖에서는 복음을 반대하는 것들을 철저히 거절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러나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복음 밖에서 복음을 반대하는 것들을 철저히 거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믿음을 하나님 결단하며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내리실 때에 하나님 성령과 함께하는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주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때에 하나님 붙드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를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실 줄을 믿사오니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의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서로의 다름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그것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해하는 하나님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여, 복음 밖에서 복음을 반대하는 것들을 철저히 거절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으로도 밖으로도 하나님 건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하기를 소망하거든요.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이며 혹시라도 믿음의 식구들을 반목하고 배척하진 않았는지 주님 앞에서 점검해 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한다고 고백하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은혜를 허락하시어 복음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복음을 배척하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의 것을 거절하며 그 자리 가운데 성령님을 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께 예물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 있습니다. 주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그 손의 수고가 마르지 않는 샘을 되어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들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어서 주께 드리지 못하는 손길 이 자리에 있다면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다시 주께 드릴 수 있는 기쁨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향합니다. 성령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고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귀한 역사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복음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반대하는 세상에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님들 위해 우리 교회와 의정부 지역과 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